제가 제 아내와 두 딸들에게 가지는 제 나름대로 좀 자부심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제 아내와 두 딸들 드라이빙 라이센스를 제가 직접 훈련시켜서 취득하게 했어요. 부부가 이게 운전 실습하다 보면 이혼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혼한 적 없고 잘지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딸들 수영을 또 제가 직접 훈련해서 수영을 배우게 했어요. 근데 첫 딸을 이제 수영을 가르칠 때 가슴에 안고 이제 수영장에 들어가면 애가 발발 떨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소영아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너를 붙들고 있으면 괜찮아. 너가 혹시 물속에 빠져도 아빠는 너를 건져줄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이걸 몇 번 이렇게 들려줬더니 나중에는 물속에 들어갈 때 두려움보다는 막 물을 즐기는 거예요. 막 퐁당퐁당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 지식으로 아는 그 정도에 머물고 있을 때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불행이라든지 상황이 이렇게 찾아오면 순식간에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나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불행이나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움은 있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않고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한 그 하나님을 즐기는 즐거움, 신비로운 즐거움이 찾아와요. 참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함으로 아는 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속성이라고도 그러죠. 이 본질적인 성품 하나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이 선한 분이신지 이 순서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68편 말씀 보면요. 주는 선하사 이와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and do good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행하십니다. 이 말씀의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선하시다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하고 뒤이어서 그분은 본래 존재가 선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으로 시편 기자는 그 순서를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해는 삶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푸신다라는 그런 외적인 증거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삶이 형통치 못할 때는 외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선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다는 고백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향은 모든 사람들에게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한 그 어떤 논증 하나도 제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하는 논증이 제시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100으로 말하면은 이 스파이크를 그냥 바로 직선으로 내려 꽂는 것처럼 일방적인 선언, 일방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성경 속에 이미 여러 번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외적으로 내 삶에 직접적으로 선을 베푸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변화시켜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어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행위들, 선한 행위들, 그 행위들을 성경이 조명을 하지만 그 행위들보다 먼저 조명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실도 대단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대단하지만, 예수님이 세컨 카밍 해오는 것도 대단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조명하는데 그분의 인격을 조명한다는 거죠. 이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교회 처치 멤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피상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인격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주는 일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분이 행하신 일은 투마치 강조를 해 주었던 반면에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이 전 세계를 뒤흔들 만큼, 로마 제국을 뒤흔들 만큼 파워풀한 이유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5절은 주는 선하시다고 말하고 있고요. 역대상 16장 34절도 역시 여호와는 선하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06편 1절도 역시 하나님은 선하시다 말하고 있고, 시편 34편 8절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선언하는 중요한 목적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한 흔적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를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이해가 되어서 믿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이성의 문을 열어주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이성의 문을 성령이 오픈도해 주니까 성령의 은혜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진리들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돼서 믿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학문일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성령이 오픈도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영원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시편 90편 2절 말씀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항상 언제나 존재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역사 이전이나 역사 이래나 항상 언제나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전에는 역사 이래나 항상 언제나 존재하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인격 중에 하나인, 그분의 성품 중에 하나인 선하심 또한 같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도 같이 가는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분의 본질적인 성품인 선한 성품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언제나 임하고 있다는 거죠. 단 하나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이 임하지 않는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술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동의하기가 어려워하는, 머뭇거리는 때가 있는 듯 싶습니다.
삶이 형통할 때는 동의하기가 쉽잖아요. 형통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는 거 쉽게 동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이 꼬이고 정말 힘들 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선한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하심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정말 머뭇거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가라는 이 질문 앞에 정말 자주 서봐야 돼요. 어쩌면 매일 서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는 여기까지만 머물면 그는 더 이상 진리로서의 온전한 역할이 안 되잖아요. 그 진리가 성령을 통하여 여기까지 내려와서 가슴을 페네트를 해서 관통해 나갈 때에 비로소 진리가 우리 안에 소화가 돼서 진리가 역사하기 시작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가?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쌓은 지식으로는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경험으로도 얻을 수 없고요. 오직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 안에서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확인하면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본심을 좀 알고 나면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를 비교하여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육신의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 육신의 아버지는 어느 육신의 아버지도 돌을 줄 아버지는 없다.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이 달라고 그러면 좋은 거를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죄를 가진 죄인이잖아요. 불완전한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늘 아버지는 죄가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죄를 가진 불완전한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면 얼마나 더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겠느냐라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주고자 하는 그 좋은 것, 극상품의 그 좋은 것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좋은 것 주려고, 영생의 선물, 진짜 좋은 것 주려고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통째로 내어서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임 당하게 하신 것.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가? 외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외아들을 통째로 내어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증거를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겠느냐는 거죠. 추가적인 더 에비던스를 달라고 요청하겠느냐는 거죠. 외아들은 예수를 통째로 내어준 거면 더 이상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마음을, 충분한 마음, 완전한 마음을 우리는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충분하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면 내가 믿는 하늘 아버지가 정말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에, 믿고 고백하고 신뢰하기에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거죠. 달라스에 사는 60대 초반의 집사님이신데요. 남편분이 의사세요. 근데 최근 한 1년 반 스트로크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몸이 이제 거의 불구가 된 신체 일부분이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달라스에서 재력이 손꼽아 몇 손가락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이분은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고, 교회도 모범생이죠. 충실하게 예배생활 한 60년 넘게 어지간한 성경 공부, 제자훈련 다 거쳤고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딱 그렇게 되고 나니까 마치 100층짜리 건물이 확 무너진 것처럼
붙잡을 수 없이 무너져 버리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충격을 받았대요. 내가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뭐지라는 그런 퀘스천이 달리더래요. 그런 이제 방황하는 가운데 제 친구 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그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집중적인 양육을 받으면서 이분이 지금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남편이 그래 된 모습 앞에 돈도 너무나 많은 분이고 교회 생활도 기독교 집안을 해왔고 어지간한 성경 공부 다 했고 근데 현실의 케이스 앞에 딱 떨어지니까 와르르 다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한 게 뭐지? 퀘스천이 달린 거예요. 퀘스천이 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만나서 집중적으로 양육받는 가운데 그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잖아요. 복음의 맛을 본 거지. 맛을 본 거지.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즐거워하다 보니까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성경은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그러는데 그게 되느냐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안 되는 일인데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제 스스로가 이 길티 필링이 한동안 있었어요. 안 되는데 된다고 자꾸 선포를 하니까 이거 양심의 가책이 한동안은 느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실타래를 풀어주셨어요. 그래, 우리의 육신은 힘든 거는 힘든 거고 아픈 거는 아픈 거고 고난이 오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데미지가 나서 아픈 거는 아픈데 안 아프다는 그것도 이상한 거지. 고난은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것은 고난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나의 구주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내 구세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니 어느샌가 그 들이닥친 상황을 소화해낼 용량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이겨낼 능력이 내 안에 장착이 되면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힘과 능력이 상황을 이겨낼 능력을 가져다 주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로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의 육신의 성향은 본능은 일어난 사건과 상황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리고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 자체가 마귀의 지금 고리에 끌려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분석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해석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깊은 늪지대서로 쑥쑥 들어가게 되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 사건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잠깐 멈추라 그러고 하나님을 보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래요. 그분을 주목하래. 그분을 주목하면 그분에게서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어서 그 다음의 상황을 보니 내가 분석하려고 안 해도 해석하려고 안 해도 성령이 이 상황 이렇게 됐구나.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선하시고 지금도 선하시고 앞으로도 선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하나님 부르시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이에 그분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어떤 존재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에도 영향을 받아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불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신학교 히브리어 릭스비라는 교수님이셨는데, 그때도 나이가 좀 많으셨던 거예요. 70이 넘으셨는데, 이분은 점수 잘 주기로 유명해요. 어지간하면 거의 뭐 A 학점 이게 다 주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컴플레인들이 이렇게 학교 측에서 이게 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저의 모토는 never change, never change.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 교수님을 좀 이렇게 많이 좋아하고, 근데 인품이 워낙 좋은 분이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한 데는 그분의 철학이 있었어요. 근데 타고 다니는 차도 70년대 차 타고 항상 그 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오고 그러셨어요. 예.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한날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이제 지나가다가 큰 광풍을 만났잖아요. 그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움에서 휩싸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It is I. 근데 중요한 게 I거든, I.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시킨 단어는 I. Don't be afraid는 그 다음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나다. 내야 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향한 나의 선은 절대 변하지 않았어. 나를 믿어. 나를 신뢰해. Don't be afraid. 두려워 말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It is I. 나다. 내야 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순간에 광풍 속에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던 포인트는 그들이 제자 훈련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합숙 훈련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런데 그 순간에 그분의 인격을 인식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 품에 넘어갈 때도 바로 이거 붙잡아야 되거든. 그분의 인격을 인식하고 붙잡으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확신으로 찾아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 불변하는 선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인데요. 이 성경이 언약의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수시로 변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순간이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이 수시로 변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때는 천당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또 지옥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 자체를, 언약 자체를 신뢰할 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굉장히 중요한 물세가 이게 발생이 된다는 거죠. 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7장 1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고 다만 끝까지 그 가운데 확실히 인내하여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흔히 가끔 이런 생각하잖아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저분은 천국 못 갈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이 생기죠.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예수 믿었는데 또 지옥도 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제 그 씨앗은 속이지 않거든요. 문제는 밭이 문제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거룩한 씨앗이 떨어져. 씨앗은 속이지 않거든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이
교회 생활로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지옥을 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잘못 사니까 나중에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구원에는 세 가지 서정이 있잖아요. justification, 칭의와 sanctification, 성화와 glorification, 영화가 있잖아요. 칭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건데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사람들이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이 숙제가 성화의 단계, 이 땅에서 숙제죠. 그러니까 칭의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100% 다 하고 우리 인간의 노력은 0%. 칭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100% 다 하고 인간도 100% 다 하는 거야. 이게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이다. 그러나 성화가 미숙했다고 지옥 다시 가는 그런 일은 없다.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시간은 오래 걸릴지 몰라도 점점 변화의 삶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언제나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것은 우리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체험하며 영접한 적이 있는가? 문제는 거기에 있다. 문제는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오늘날 이게 비저블 처치라고 그러잖아요. 보이는 교회, 지상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함으로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종교인들은 이런 체험이 없이 교회만 익숙하게 다녀서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고 집사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미국 남침례교단의 그 리타이어 목사님들이 뭐 자담회를 하는 것을 10몇 년 전에 저는 시청을 했었는데요. 70 중반의 백인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본인이 40-50년 미국 목회를 한 결과 솔직하게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미국 교회 처치 멤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정말 가질 수 있는 사람들 less than 5%. 40-50년의 미국 목회를 훌륭하게 마친 그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그 진술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설마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 사람들을 막 스트리시고 파기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게 사실이었어요. 당신 오늘 밤에 죽는다면 Are you sure to go to heaven? I don't know. Yes, 그럼 어떻게 가는데? How? 그 뒤 reading Bible, going to church. No. 그게 아니야. Believing Jesus Christ. 교회 간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 뒤 선한 일을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Believing Jesus Christ. 그러니까 다른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30명 붙잡고 얘기하면요, 그 중에 거의 24명, 5명 정도는 얼추 거기 미국에 다닌 사람들. 이게 현실이라는 걸 제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는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오늘 위기는 뭐냐면요, 교회 리더들이 교회만 들어오면은 예수 영접했다고 전제하에, 그거 전제하에 모든 것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직분도 주고 교육도 하고 이미 예수 믿었다는 걸 전제하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두들겨 가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에 대한 선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끝까지 가는 것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누가 했죠? 하나님이. 착한 일이 뭐예요? 구원의 일이죠.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에 올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그 일을, 구원을 누가 시작해서 우리가 먼저 찾아간 적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 없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달라고 먼저 요청한 적 없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사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했으니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구원의 일, 그분이 끝낸다는 거죠. 완성한다는 게.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준 그들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성경의 진술 믿어야 되잖아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어느 누구도 한번 영생을 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안 뺏긴대요.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불변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God is so good all the time.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으로 바꿔주고 의인으로 바꿔준 그 하나님의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선을 베풀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 왜라는 질문이 떠오르면 빨리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십시오.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왜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워서 원치 않는, 예기치 않은 그 고통의 상황이 찾아와서 힘들 때, 왜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왜라는 질문을 떠올릴 때마다 나를 향한, 또 그분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해 주십시오. 제가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체험하기 전에는 어려운 교우들 보면 가서 어려운데 뭐 말을 해, 그냥 가만히 서서 자리만 하면, 이게 상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로 배웠으니까, 그것이 최고 위로가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것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죽음의 사선을 오고 가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구주가 누구신지를 자꾸 반복적으로, 그러면 뒷일은 성령께서 알아서 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가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예스.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그분은 선하세요. 그래서 선하신 그분을 집중하고 묵상하고 선포하면 상황을 이길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